이 세상에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죄사함에서부터 오고, 가난에서 구원은 부유를 누리며, 질병에서 구원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 이전에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어받은 것, P형, 운다고 P형의 O형의 A형 바꿔지지 않습니다. 음성 바꿔지지 않습니다. 동공, 손의 지문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지문이 안 바뀝니다. 네. 예수 영접해도 P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더 발전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 훈련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죠. 그런데 언어가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배워야 되겠죠. 그것은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건 후천적인 것이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한국어입니다. 아다쿠시와 보쿠시 데스, 일본말입니다. I'm pastor, 영어입니다. 나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학습함으로 우리를 잡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고난 선천적인 것이나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운명을 갖고 낳고, 노력해서 운다고 수행을 한다고 죄인이 의인되지 못합니다. 고염나무는 끝까지 고염나무고, 감나무는 끝까지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조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죄값만 치른 게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채찍에 맞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와 부활 승천하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으니, 이것이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후천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죄로 타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joy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쁘다, 즐겁다, 탄성을 지르는 것이죠. 히랍 사람들은 멋있다, 좋다 할 때 카리스를 외쳤습니다. 카리스는 히랍 말이고, 카리스에서 그레이스라는 말이 발전했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인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그냥 공짜로 그냥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에서, 허물에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3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출발은 주님의 부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오라고 부르십니까?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국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되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유대교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도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387가지 정도는 하지 말라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뭐 내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네 집안에는 육축도 일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것을 세세하게 붙였습니다. 그래요. 안식일에 이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일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2km 이상 걸어가면 1이니까 2km 이상 걷지 말자.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말라 했으니까 안식일에 전에는 음식도 다 해놓고 안식일 날은 불도 떼지 말자. 뭐 그렇게 자꾸 뭘 많이 만들어 놓은 게 613가지나 되니까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종교가 사람을 막 이렇게 짓눌려 놓으니까 그 자체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또 무거운 짐은 뭐냐면 가난, 질병,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소외감, 절망감, 자괴감, 이런 것들은 다 무거운 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식구는 많은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난치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그게 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다 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짐 지는 걸 싫어하니까 은혜 받아라, 아멘, 짐을 지자, 그러면 나 몰라요, 그러잖아요. 다 짐을 지는 것 싫어하는. 주님은 너희 질병, 가난, 소외감, 상처, 어떤 짐이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짐을 가져오라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 즉 유전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단순하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출발선이고 마침입니다. 그리고 진행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죽였느냐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빌라도, 헤롯 왕, 바리새파 사람, 배신자 가룟 유다 등등이 예수를 죽인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인 자는 나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나다. 내가 살인자다. 그래야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에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 바로 그걸 깨달은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왜 사는지,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향해서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 다음에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랄지, 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고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오라고 하는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라는 명령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 수요 예배, 기도회, 셀 모임, 여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일 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성도라는 복수명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 새벽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어라. 고기는 물 안에 있어라. 나무는 뿌리를 땅에 뻗고 살아라. 예수 믿는 너희는 주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날, 저희 아내가 무너지기 3시간 전에 우리 딸과 거기 백화점이 있었어요. 쇼핑을 끝내고 나온 3시간 후에 무너졌어요. 만일 다른 일이 바빠서 늦게 갔으면 저는 호랍이 될 뻔했어요. 2011년 3월 8일부터 11일 나흘 동안 제가 일본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이제 부부 세미나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런데 금요일 날 제가 돌아오는데 제가 그 비행기를 탔던 그 공항이 후쿠시마에 있는 비행장이었어요. 여러분, 후쿠시마 기억합니까? 예, 3월 11일 날 오후 2시 46분에 강도 9도 이상 그리고 10m 이상 높은 파도가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 후쿠시마 지역을 다 쓸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 타고 떠나온 지 2시간 정도 됐을 때 그날 오후 2시 46분에 그만 그 공항과 함께 그 지역을 다 쓸어버렸어요. 만일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만 쉬었다 오겠다 하고 하루 쉬었으면 저는 지금 태평양 바다로 가버렸어요. 철야를 나는 인도해야겠다는 사명감에 막 달려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명을 부지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에 몇 번 넘겼죠.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살았다든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나 되신 자상하신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 하나까지도 지켜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늘 묻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니까 살려주셨겠지. 그러면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그 마음이 늘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흐트럽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리빙스톤이 하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사명에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필요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직 너는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야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쓸만한 일꾼은요, 병들면 고쳐 쓰십니다. 망하면 복 주셔서 쓰십니다. 본인이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 부주서라도 쓰십니다. 문제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믿음만 있다면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주 안에 머물러 있는다. 그게 믿음이요. 그래야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우리는요 늘 주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 사는 방법이 세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순종하는 방법,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생각으로 구하는 기도보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딱 거하면 천만인이 원수가 돼서 나를 공격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만세 반석이시고 완전한 편안자가 되시기 때문에 원수가 손 못 대도록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한 고난도 있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그는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 너는 죄인이야. 틀림없이 죄인이야. 그런데 너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깨달음을 주자 그는 다시 찬양으로 바뀌어지죠. 자,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했는지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 바울, 너를 해방했다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민을 하다가 8장에서는 고민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사랑한 만큼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명예를 멸하하십니다. 명예를 멸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주 앞에 오기를 잘하고 또 주 안에 머물러서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멍에를 매는 것도 싫어합니다. 멍에 아십니까? 시골에서 살고 소를 먹여보고 쟁기질을 해보고 뭐 달구지를 굴러보고 그런 사람은 멍에가 뭔지 압니다. 소, 목 뒤에 등에다가 V자형의 나무입니다. 그걸 딱 걸고 끈을 매가지고 쟁기질을 할 때는 뒤에 쟁기를 달아가지고 이랴 그리고 그 멍에가
멍에를 맨 소가 앞으로 끌고 가면은 밭을 갈게 되고, 수리를 달면 짐을 싣고 가고 그럽니다. 멍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그게 멍에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데는 아주 열성을 다하지만 멍에를 메고 주를 따르는 데는 좀 덩하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멍에를 메고 사명을 감당해야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 중에 가장 정상에 오르는 단계가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는 따릅니까?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교사들은 다 교사라는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셀 리더라는 멍에를 다 메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장이나 찬양대장이나 뭐 선교회장이나 공동체 리더들 다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얘기가 이제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무엘의 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두 암소가 있습니다. 이 두 암소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싣고 이제 가야 되는, 베세메스로 가야 되는 그 소를 이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송아지가 갇혀가지고 엄마 소를 매매 자꾸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어미소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기에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갈 때 소가 울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가 울며 갔대요. 왜 울었을까요? 송아지가 뒤에서 우니까 젖은 불어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젖도 못 먹이고, 그리고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 두 소가 가서 번제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킵니다. 말 못하는 짐승 두 마리가 죽어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소도 자기 임자가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울었다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으로 외치는 이사야의 외침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에서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임자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울며 그 길을 갔거늘 오늘 우리는 소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만 또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하라는 그 일, 전도하라는 명령, 안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명령,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내일 다 해놓고 하나님 일 언제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 나의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십자가는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밤송이 것처럼 너무 무섭습니다. 가시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막상 짊어지고 가다 보면 주님이 대신 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영적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명령이면 아멘, 예만 하고 따라갔던 예수님의 모습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눈물 나는 일, 아픈 일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고,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되는 거고, 세계 선교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면 무겁다는 말이 있어요? 가볍다 그랬죠.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하고 전도하는 일 하자면 힘들고 어렵다고 핑계하지 말고 주십시오. 멍에를 매십시오. 그때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늘 원하는 시간에 모이고, 머물러라 하는 곳에 머물고, 가라는 곳을 가는 이 3대 명령을 계속 준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평생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